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이루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직 보내고 계신 분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또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월삭과 또 주중에 방송실을 섬기는 자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섬김이 김유선 청령 또 아름답게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앞에 두지 마십시오라는 아니죠.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앞에 두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를 깨야 되는지 밑에 원고가 잘 안 보여요. 멀리는 잘 보이는데 50 가까이 이제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어느 날 이제 스마트폰에 글을 이렇게 읽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가는 세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이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참 경건한 가정으로 기도함으로 또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에 꼬리 냈던 가정이지요. 이삭이 40대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기도하는 중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듣자 말자 곧장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됐지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약속의 부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이 갈등, 이 고민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 명의 아들이 아닌 쌍둥이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로 인하여 가정에 큰 불씨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이 형제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가정이 또 이삭의 가정, 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삭의 가정에 예기치 않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중에 세워졌던 가정이 왜 이렇게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귀한 약속을 받은 가정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따라서는 안 될 삶의 원리를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백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서는 안 되는 원리들을 쫓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의 연속들이 소용돌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뜻보다 육신의 욕망을 쫓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무려 20여 년에 걸친 고통과 아픔이 이 이삭의 가정 야곱과 에서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가정이 경건으로 출발했다가 이와 같은 불행과 고통의 소용돌이 가운데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위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기도함으로 경건하게 출발하였다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찾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심령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가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인도하심을 늘 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주님의 뜻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주님의 뜻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무시당할 수 없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가족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가족은 이 특징이 뭡니까? 에서와 야곱이 어떤 특성으로 이 청년기로 자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에서는 사냥의 아주 달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들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들의 사람답게 뭔가 진취적이고 와일드하고 뭔가 화끈한 그런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은 어떤 성격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주로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냥꾼은 늘 돌아다니죠.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늘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누구를 좋아하고 있어요?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 역시도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성격인 에서에게 더 끌렸나 봅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인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죠?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이삭은 에서를 어떻기 때문에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나요? 28절 말씀에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아버지이지만 조건이 담겨져 있어요. 뭐가 좋았어요? 고기가 좋았어. 그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 입맛에 맞았다는 거예요. 입맛에.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죠? 저는 교육전사 처음 할 때 너무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주의 일을 화끈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노가다도 하고 뭐 건축하면서 막 짊어지고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그래 일해버리니까 간에 조금 손상이 왔나 봅니다.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간에 손상이 오니까 약간 무리가 이렇게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약간 휴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의사한테 가니까
인진쑥 하는 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쑥 있죠? 지금도 제가 쑥을 싫어합니다. 그때 그 냄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끓여 먹었는지. 그리고 한의사가 그냥 그것만 먹으라 했으면 좋은데 소고기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저는 고기를 원래 안 좋아했어요. 고기를. 군대 가서 이제 고기를 조금 먹게 되고, 어릴 때는 고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잘 못 먹었는데, 근데 이제 소고기를 먹으라 하니까,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먹으라 하니까 소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없는 돈 내가지고 막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입맛마다 좋아하는 아마 취향과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어떤 고기요? 집에서 기른 고기가 아니고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 이삭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아헤브라는 사랑의 이 입맛에 맞는 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입맛에 맞음으로 그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분명히 이삭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짐,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과 나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누구를 좋아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나요?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사랑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가 해주었던 고기, 에서가 사냥했던 이 고기가 좋은 거예요. 입맛에 맞음으로 이 이삭은 에서에게 더 사랑을 많이 주는, 편애하는 사랑을 주게 된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편애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가정에 바로 이런 불씨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이 무언가 균열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은 편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의 연약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이 에서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님의 온전한 계획이 뭔지를 알아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미, 내 생활의 유익,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좋아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이것을 우리가 더 선호하거나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이것이 바로 이삭이 실수했던 그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뜻만이 가장 우선순위 여겨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입맛,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호, 여러분의 마음에 내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입맛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은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로 골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 여러분의 기호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있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선택하고 더 좋아하고 더 취하고 더 즐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의 모습들인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뜻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내면, 우리의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뜻과 함께 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29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4절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인도하심을 늘 받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는 육신의 욕망, 또 때로는 은혜 안에 있는 복을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위해 은혜 안에 있는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은혜에 있는 복을 쉽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에서가 자기의 영적인 특권을 업신여길 때에 비참한 사람으로 나락에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얼마나 때를 씁니까? 그죠? 그 축복에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알았다면 장자의 고난을 업신여기면 안 되었어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었다는 말이죠. 늦어버린 것이죠.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뛰어난 사냥꾼인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마도 효자여서 이 사냥감을 잡고 난 뒤 그 자리에서 요리를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드리려고 그냥 들고 왔겠죠. 얼마나 많이 헤매었는지 숨이 헐떡이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꽤 많은 동생이 그때 마침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 중동의 팥죽은 우리나라의 색깔하고 다릅니다. 여기 성경에는 붉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팥죽을 가면은 콩죽이에요. 콩죽. 이게 뭐냐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예, 일부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 노란색 팥죽을 줘요.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이 없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팥죽이 훨씬 맛있습니다. 간도 적정하게 되어 있고. 아무튼 그 나라 기호이죠.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쓰고 있는데 너무나도 향기로운 냄새에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꽤 많은 동생이 그냥 주지 않죠. 뭘 달라고 합니까? 뭘 팔라고 해요? 장자의 고난을 내게 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장자의 고난이 뭔지를 알았다면 팥죽 한 그릇에 팔진 않았을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나 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것을 줘버린다라고 맹세를 해버리죠. 근데 맹세에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 앞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쉽게 여김으로 팥죽 한 그릇에 이 동생에게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고난이 뭐길래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탁 킵해 놓으시고 두고 보자라고 하시면서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린 에서를 철저하게 버리시고 장자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꾀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사용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넌 내 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내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자가. 여러분, 장자만 내 겁니까? 모두가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장자는 내 거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또 다른 면에서 이 장자의 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형제들보다 유산을 상속받을 때 2배를 받아요. 2배. 장자로 태어나신 분이 갑자기 얼굴이 표정이 확 휘시는데 그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예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딸이나 아들이나 다 1대1로 이렇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모든 면에서 2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그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그러므로 모든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다라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이 장자의 권한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를 물려받는 사람이 장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 몫을 떼어주고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주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재산만 상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줬다는 의미는 장자의 권한, 집안의 대표, 모든 축복에 받는 복의 통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장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단 재산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족장으로서, 그 가정의 가정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의 리더로서, 그 가정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이 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인데 팥죽한 그릇으로 이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 34절 우리 하반절 한번 3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2절 말씀에 왜 이렇게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렸나?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장자의 권한이 지금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지금 뭐 어려움 중에 처하고 있는데 이 장자의 권한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덕이 되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마음에 얼마나, 그죠? 배고픔에 헐떡였으면 이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km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약식 행군을 하게 되었어요. 그 더운데 많은 병사들이 한 70명이 쓰러졌습니다. 40도 창원에서 훈련받다 보니까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시원한 물을 막 대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물이 아무리 많이 줘도 한계가 있잖아요. 주는 족족 다 마셔버리는 것이죠. 수통에 있는 물도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10km 좀 넘어가니까 너무 고난하고 너무 목이 마르는 나머지 이 언덕 넘어서 이제 논밭이 연결되는데 논밭에 있는 이 논에 고여 있는 물 있죠. 꼬랑이에 고여 있는 경상도 말로 꾸중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병사들이 코를 박고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농약친 물이고 그리고 또 좋지 않는 오염된 물입니다. 마시면 큰일 나는 물이에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목이 타는 듯 해가지고 그 병사들이 한 10명이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코 박고 있는 거예요. 조교와 교관이 놀라가지고 발로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끄잡아냈어요. 먹지 말라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죠? 목마름, 이게 그만큼 심한 거죠. 배고픔도 아마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없고 배는 것이 없고 아무리 급해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이 에서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까?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꾸면 안 될 존귀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것을 상징하는 장자의 근을 가볍게 여기고 유익하지 않으므로 밧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의 값어치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예전 19세기 초에 아프리카가 열강에 의해서 많이 침략을 당하게 되었어요. 침략당하는데 어느 마을에 강가에 이 원주민들이 반짝반짝하는 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리저리 던집니다. 너무 예쁘고 반짝이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이 백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초콜릿 하나랑 그 돌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초콜릿이 처음 보니까 맛을 보니까 아이들이 놀라는 것이죠. 그 초콜릿 얻어먹기 위해서 누가 더 많이 반짝이는 돌을 가져가나 경쟁이 되었습니다. 한참 바꾸고 몇 년을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원주민이 그 돌의 가치를 알 때쯤 되어서는 그 마을에 반짝이는 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다이아몬드의 가치입니다. 그죠?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값진 보석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값진 보석을 받게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값진 보석을 얻게 되었어요. 주님의 자녀라는 값진 보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값진 보석을 얻게 되었어요.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격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값진 것을 이 땅에 보여지는 육체의 욕망들, 이 땅에 보여지는 우리의 막힘들, 숨 막히는 상황들, 숨 쪼여오는 세상의 현실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쉽게 바꾸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값진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값진 것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어떤 값진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네로에 있는 어떤 로마 황실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기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십자가의 방법으로 절대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바꾸지 않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바꿈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대가를 치렀다는 의미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온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값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 위험한 신앙의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삶을 일컬어서 12장 16절 말씀에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망령된다라는 말은 세속적이다는 의미예요. 진짜 배기를 가짜와 바꿔치기 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망, 내 육체의 채워짐, 내 삶의 어떤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될 것, 이것들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온전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 인도하심을 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기다림이 실력입니다. 기다림이 영성이요. 기다림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다림 가운데 이삭을 보게 되었어요.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쉽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뭔가를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참 뜸을 들여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나를 쫓는지, 주님을 정말 믿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삭을 주신 이후에 이 아들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 10대 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만큼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셔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인 것이지요.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면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 야곱이 바로 이와 같은 짓을 하게 됐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임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늘 비교가 되었죠. 장막에 있으면서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로부터 볼 때에는 이 에서에게 빼앗길 것 같아요. 분명히 약속은 나에게 하셨지만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하는 거죠. 에서가 잡아온 이 사냥의 고기를 보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저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장자의 권한을 속임수로 뺏어버립니다. 선한 것을 취하려고 하면 선한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 얄팍한 꾀로 인하여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세월의 뺑뺑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20년 동안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기 꾀로 말미암아 더 고생하게 되는 일들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기다림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에 쉽게 되지 않는 방법들로 인하여 내 생각에 쉽게 되는 방법을 취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폭력적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미움과 다툼으로 연결된 고리를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을 보십시오. 그럴 때 쉽게 얻어진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한참 동안 돌아다니며 그의 인생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그의 삶을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런 험악한 인생에 나그네의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기다릴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받은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인도자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답답함, 우리의 삶의 배고픔, 우리의 삶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의 길목과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선한 것을 취하기 위해 선한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 보면 우리 역시도 험악한 인생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에 선한 길이요 진리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방법들을 취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쉬운 방법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죽으시면서 매 맞으시면서 끝까지 인내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됐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나요? 누군가는 죽음을 당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고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수십만 명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의미, 선한 계획들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신앙은 없습니다. 쉬운 믿음은 없어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뜻하신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만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걷는 방법이요, 선한 것을 취하는 온전한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삶과 사명 가운데 주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짧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요, 제자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욕망, 또 때로는 내 살 길을 위해 정말 귀중한 것을 희생하지 않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믿음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의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들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무엇보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때를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자, 믿음이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